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상. 그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반복하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것. 깨어 있으라는 것. 우리가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 깨어 있는 모습. 우리가 그거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36장 37절에 보면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성경에서 깨어 있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얘기 들으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좀 쉬고 싶은데 뭐를 깨어 있으라고 그러시나요? 좀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지내면 안 되나? 왜 깨어 있으라고? 그 말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 학교 갈 시간 되면은 깨워주시고 막 그러는 게 막 짜증이 났거든요. 오늘은 그냥 학교에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왜냐하면은 인생 자체가 학생이건 어른이건 이게 다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항상 힘들어가지고 근데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하나님 잔소리는 이제 그만, 거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 깨어있는 내용을 더 강조해서 34절에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그냥 끝판왕이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34절 다시 보시면은 한번 3번을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냥 갑자기 퀭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시 사람들이 릴렉스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는 때는 일할 준비를 하는 때예요. 옷이 길었기 때문에 띠를 띠고 다리 사이로 이제 뒤에 있는 그 옷을 끌어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바지 같은 식이 되고 그때부터 뭐 땅을 팔 수 있고 돌을 옮길 수 있고 짐을 옮길 수 있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일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등불을 켜래요. 등불을 켜라. 등불은 대낮에 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등불을 킨다는 거는 쉴 시간에 너희가 허리를 띠고 일할 준비를 태세를 갖추라 라는 얘기거든요. 남들 다 쉬고 있는데 다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등불을 켜고 레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 있으라. 아니 허리 띠고 등불 켜고 좀 앉아 있으면 안 되나? 서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엄청 피곤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런 모습으로 있으라 하나 보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래요. 36절에 보니까 이제 혼인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착이 되시나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충 언제 어떤 상황에 돌아오실지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세요. 물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거 알라 그러다가 이단 판명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막 성경 구약으로 가서 사람들의 나이를 더하고 뭐를 빼고 막 이러면서 막 해놓고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 이단 판명받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 짐작하셔서
이런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 3차례 걸쳐서 말씀을 해주세요. 37절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깨어있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죠? 밤에 오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어두울 때, 세상이 캄캄할 때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이 죄악에 물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말하고 그러는 세상이 언젠가, 그런 때가 언젠가 70년대보다는 지금 2020년대 지금 들어서가 훨씬 악해졌고 더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2경과 3경은 무엇인가? 이 당시 유대식으로 시간을 나누면은요, 밤 시간이 3경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로마식은 4경으로 좀 더 세분화되었는데 유대식은 3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경은 하루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 저녁 6시죠.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 그리고 2시부터 새벽 6시가 3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경과 3경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1경이 아니에요. 1경은 이제 밤이 온 시간, 이제 사람들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좀 쉬고 가족들이 눈 마주치고 어울리는, 그래도 깨어있는 시간이잖아요. 10시까지는. 그런데 2경과 3경 10시부터 6시까지는 깊은 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두 잠든 시간, 그 어두운 시간, 아무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시간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 않나라고 38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힌트를 주시는 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면은요, 39절에 보면은 도둑을 언급하시면서 도둑이 아무도 모를 때 든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40절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리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리라.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인 것 같아요. 교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생각하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서 있는 것처럼 등불을 들고 옷을 허리띠를 메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아무 컴플레인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적합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0절 보시면은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도둑이 언제 오고 모를 때 오고 2경이나 3경이나 예수님이 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41절에 베드로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무슨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인 거예요. Talking to us? Are you talking to us? 그죠? 우리가 우리가 어디가 어때서?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곁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항상 예배하고 주님 순종하면서 우리가 옆에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마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주님,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원하는 거 하고 예배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라는 의미의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또한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9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나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산은 그 시간은 세상과 구분된 곳, 완전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한 곳,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 그대로 영안이 열려서 그 순간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뭘 하죠? 헛소리 합니다. 헛소리. 이게 뭔지도 몰라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어야지. 거기서 제가 지푸라기로 갔다가 막 집 짓고 같이 삽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워요. 그죠? 누가 제일이냐? 바로 그러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베드로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제일이 아니냐? 여기서 누구냐? 그랬을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였고 이제 쭉 지나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사람 귀를 자르더라고요. 귀를 자르는 거는 일로 와봐 여기 앞에 서 있어봐 잠깐 움직이지 말고 비어 귀를 이렇게 벤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 머리 그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히 맞지 않고 비껴나가서 귀가 잘라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죽이겠다고 덤빈 거예요 지금.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씩 부인하는 베드로 아닌가요? 주님,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하시나요? 이 정도면은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 이렇게 실수 끝없이 문제가 많은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너 못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잘하고 있어. 베드로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베드로 이거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했으면 베드로에서 끝날 말씀이에요.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의 적용을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2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처럼 너는 자세를 택하라. 너 자신을 이끌어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청지기 영어로는 매니저라고 나왔어요. 매니저. 근데 원어를 보면 오이코노머스라는 단어예요. 그 오이코는 집이라는 거고 노머스는 룰이에요. 집을 책임지고 법을 만들어 간다는 사람, 집을 맡겨준 대로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런 모습이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케어하는 사람,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매니지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진실된 지혜로운 청지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5절부터 46절 보시면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지 멋대로 사는 모습의 청지기,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못된 짓 하면서 대충 눈치 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만 해놓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종들, 그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는 것, 이거는 뭐 종들도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행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7절 48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매 많이 맞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 맞는다, 매 맞을 거야, 매 많이 맞을 거야. 그리고 적게 알고 몰라서 그랬으면은 적게 매 맞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것을 맡겨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라고 48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맡겨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날로 돌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맡겨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바랄 거예요. 이게 뭐 재정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줬으면은 그거 갖고 더 많은 일을 하라, 뭐 이런 내용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많은 것을 맡겨준 제자들이 청지기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 없고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런 삶을 흘려보내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 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7절, 38절, 43절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을,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37, 38, 43에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복이 완벽하게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하나 또 있는 게 있죠.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종들을 섬겨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까 35절에서 본 그대로 주인께서 띠를 띠시고 그 종들을 이제는 서 있지 않게 하고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종들을 수종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커피 좀 더 드릴까요? 뭐 이러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며 예수님께서 받을 그 모든, 예수님께서 받고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이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너희 깨어있어, 근신해. 이럴 때 짜증나요. 솔직히 힘들어요. 피곤하면 좀 잠시라도 눕고 싶고 이럴 때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복이 있을 거야, 복 완벽하게 있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올 때 네가 그렇게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너 절대 후회하지 않아. 결국 이거예요. 요거밖에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 네가 완벽하게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복이 돼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지금이 등불 들고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이 2경 또는 3경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 딱 나타나실 때 웬일이세요? 뭐 아무런 기약도 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지금 오실 줄 알았어요. 이때인 줄 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